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을 했어요. 누가는 책을 2권을 썼죠. 사도행전 말고도 뭐 썼죠? 누가복음을 썼어요. 누가복음은 갈릴리로 시작해서 유다와 사마리아, 예루살렘으로 끝납니다.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 시작을 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서 끝납니다. 어떻게 보면 누가 한 사람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을 했는데 통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하나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이어지니까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요한복음 뒤에 사도행전이 기록되어 있을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사복음서, 복음서, 예수님 이야기거든요. 마태복음은 왕 되신 예수, 마가복음은 종 되신 예수, 누가복음은 인자, 인간 예수, 요한복음은 하나님, 신성 예수.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다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요한복음 뒤에 고린도 전서가 있을 수도 있고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나 고린도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에베소, 빌립보 이런 것이 먼저 있을 수도 있는데 왜 사도행전이 요한복음 뒤에 있을까? 사도행전은 말 그대로 생활 속에 부활하신 주님을 나타내려는 거거든요. 말씀을 들었으면 행하려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네가 말씀을 알고 있었으면,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이 마음에 심겨졌으면 너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살아내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요한복음 뒤에 있는 거라고 많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한데요, 하나를 알고 그걸 실천하는 게 중요하죠. 아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오순절이 되었어. 오순절이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나요?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6월절에. 6월절이 지난 50일이 된 것이 지금 마가다락방 사도행전 2장 1절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50일 지났단 말입니다. 그때 마가다락방에서 1장 14절에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쓴 결과 사도행전 2장에 간략한 오순절에 성령님의 임재가 각 사람 위에 내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구약으로 가면 출애굽기 12장에 6월절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출애굽하기 전 10가지의 재앙이 있었죠. 그 중에 장자 재앙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선민의 백성들은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받아서 문설주 좌우 인방에 뿌리고 발랐을 때 사망의 천사가 지나갈 때 양의 피를 뿌린 집은 건너 뛰었다. 그 영어로 패스 오버했다. 그걸 우리가 6월절이라고 그래요. 양의 피를 뿌리지 않은 이집트에 있는 그 바로왕이나 많은 그 사람들은 그날 밤 장자가 다 죽었단 말입니다. 양의 피를 뿌린 집은 장자가 살았고 양의 피 뿌리지 않은 집은 장자가 죽었고 결국은 바로가 손들고 출애굽하는 거에 바로가 인정을 하죠.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10가지 재앙에 바로가 손들어요. 그리고 모세와 백성들이 400여 년이 넘도록 종살이 하고 있었던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출애굽기 19장에 딱 가면 출애굽한 지 46일 되거든요. 그게 19장 1절이에요. 46일 되고 그리고 50일째가 되었을 때 출애굽기 20장에 시내산 10계명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게 오순절입니다. 구약의 오순절. 구약의 오순절은 출애굽을 하여 시내산에 가서 시내산에서 10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받아요. 하나님 10계명을 왜 줬을까?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나를 정말 사랑하고 내 계명 이 10계명을 지키면 수천 대 너희 자손에게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내가 베풀기 위한, 내가 복을 주기 위한, 너희 사랑하기 위한 것으로 내가 10계명을 주는 거지 억압하려고 구속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1계명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해라. 10계명이 복잡한 것 같지만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것을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이 말하죠. 첫 계명 하나님 사랑, 둘째 계명 이웃 사랑. 첫 계명과 둘째 계명은 쌤 같다라고 예수님이 결론 내리죠. 생명에서 공부하는 분들 다 기억나죠? 아멘.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이 주어진 것은요, 정말 너희들이 나를 사랑을 하면 이 계명의 말씀을 지켜. 그러면 내가 한결같은 사랑을 내가 너희들이 나타나야 너희를 지켜줄 거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6월절에 못 박혀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은 지 50일째 마가다락방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가 지금 예수님에게 있었거든요. 3절에 보니까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갓사람 위에 내려앉았고, 2절에 보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에서도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시내산에 가가지고 10계명을 받을 때 이 같은 엄청난 역사와 엄청난 일들이 막 불이 임하고 이런 역사가 있었거든요. 똑같이 사도행전 2장에서도 그런 역사가 이렇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였다. 오순절 어디에 모였습니까? 한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에 모였죠. 예루살렘에 한 곳에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이 모두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다락방 한 곳에 그들이 모여서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하늘 소리가 나서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 앉았고 성령 충만하여 성령이 시키는 대로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는데요. 이때 9절, 10절, 11절에 보면 15개 지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언어가 각자 다른 언어가 15가지 언어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건데 6절에 보니까 각각 자기네 지방말로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8절에 보니까 저마다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듣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15개 지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각자 언어가 15가지로만 시끌벅적한데 한국 사람들은 다 그게 한국말로 들려가지고 알아들었고, 일본 사람들이 일본말로 다 알아들었고, 중국 사람들은 중국말로 다 알아들었고, 몽골 사람들은 몽골말로 알아들었고, 태국 사람들은 태국 사람 말로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마가다락방의 놀라운 기적적인 이야기인 것이에요.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언어를 배운 적이 없는데 다 알아들어.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자, 방언으로 말하는 건 기도죠.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방언의 기도 속에는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의 큰 일들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방언 기도의 비밀입니다. 여러분들이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데 방언 기도를 많이 할 때 그 방언 기도 속에는 하나님의 큰 일들이 그 속에 들어가 있고 하나님은 모든 소리의 의미와 뜻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주님은 다 듣고 있고 다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방언 기도 속에 내가 알 수 없는 크고 은밀한 일들이 그 속에 들어있고 하나님의 큰 일들을 방언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내 힘 가지고 열심히 여러분 사는 거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랑은 비교가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내 힘 가지고 열심히 사는 거, 그거 여러분 성실한 것 같아도 정말 성실한 사람을 기도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큰 일들이 보인다니까요.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큰 일에 내가 쓰임을 받는다니까요. 여러분, 기도해야 길이 보인다니까요. 길이. 여러분들 열심히 살면 길이 보일 것 같죠? 물론 보이죠. 조그마한 길밖에 안 보인다니까요. 기도를 하면 큰 일들이 보인다니까요. 기도하면 큰 길이 보인다니까요. 큰 길이. 여러분, 어차피 인생은 한 번이잖아요. 한 번이잖아요. 우리는 매일매일 죽음을 준비하잖아요. 우리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몰라. 그러나 사는 날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고자 몸부림을 치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를 하잖아요. 내가 눈을 감는다는 것은 육신적인 내 에너지를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 집중한다는 뜻과 의미가 있는, 물론 기도는 눈 뜨고 해도 돼요. 그런데 왜 눈 감느냐면 내 육신적인 것들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겠다라고 하는 내 결단이거든요. 운전할 때는 눈 뜨고 운전하셔야 돼요. 운전할 때는. 네. 여러분들이 눈 감고 딱 기도할 때요, 나는 눈 감았는데 하나님은 눈 뜨고 계시잖아요. 그분이 뭐합니까? 내 기도 속에 그분이 감동을 줘가지고 기도의 소리에 하나님의 큰 일들을 막 내뱉게끔 한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니까 힘이 생기죠. 기도하니까 뭐가 생긴다고요? 하나님의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니까요. 기도하면 힘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강성원 목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를 멈출 수가 없잖아요. 왜? 기도 속에 하나님의 큰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아멘.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침례를 물속에서 받고 예수님이 올라올 때 하늘이 열렸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올라올 때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그냥 열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니까, 예수님 침례 받자마자 기도하니까 하늘이 열린 거라니까요. 아멘. 예수님이 침례 받았으니까 하늘문이 열린 게 아니라니까요. 침례 받고 나서 기도하니까 하늘이 열렸다고요. 여러분들 교회 다닌다고 하늘이 열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하늘문이 열린다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누가복음 3장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백성이 모두 침례를 받았다. 예수께서도 침례를 받으시고 뭐 했어요? 아직 못 찾았어요? 조금 앞으로 몇 장만 넘기면 누가복음이잖아요. 누가복음 3장 21절 읽어요. 시작. 백성이 모두 침례를 받았다. 예수께서도 침례를 받으시고 뭐 했어요? 뭐 했다고요? 그래요. 예수가 기도했다고요. 기도하니까 뭐가 열렸어요? 기도하니까 하늘이 열렸잖아요.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기도해야 하늘이 열려요. 여러분, 하늘문을 닫아놓고 살래요? 열어놓고 살래요? 열어놓고 살려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열어놓고 살려면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열어놓고 살려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 위에 내려차. 기도하니까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 위에 내려오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나는 너를 좋아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너를 좋아한다. 하늘에서 뭐가 들렸어요? 소리가 들렸죠. 오늘 사도행전 2장 2절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죠? 그 하늘 소리가 뭔데요? 하늘 소리가 뭔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내가 너를 구속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예수님이 들었었던 하늘의 소리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들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뭐 할 때 듣는다고요? 기도할 때 듣는다니까요. 인간적인 열심으로만 살아보세요. 안 들린다니까요. 기도가 없이는. 예수를 믿어도 답답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늘문을 닫아놓고 살아가니까 어제도 답답하지만 지금도 답답하고 반드시 내일도 답답하다니까요. 왜 그러죠? 하늘문을 닫아놓고 살으니까. 예수님이 침례받자마자 기도하니까 하늘이 열려서 하늘에 소리가 들렸는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이 소리가 들렸대잖아요. 그래 예수님만 들어요? 나도 듣고 여러분들도 들어야지. 하나님이 강석원 목사야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이런 말 들어야지. 강석원 목사야 내가 너 얼마나 좋았는지 알지? 이런 말 들어야 된다니까. 나는 주님의 소리 들으니까 나 눈물 나잖아요. 예? 주님의 소리 내가 자주 듣는다니까요. 강석원 목사야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알지.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감동이 되니까 눈물 나잖아요. 내가 너 참 좋아해. 나는 여러분들이 하늘 소리가 매일같이 듣고 살아가는 사람과 안 듣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삶의 질이 다르다니까요. 삶의 질이 똑같지 않다니까요. 날마다 살아계신 주님을 여러분 인식하고 체험하고 사는 사람과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고 사는 사람 어떻게 삶의 질이 어떻게 같아요? 같을 수가 없지. 나는 여러분들이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우리 100살 안에 거의 다 죽잖아요. 예? 남은 생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왕이면 하늘 소리가 들려지려면 하늘문이 열려야죠. 하늘문이 열려지려면 기도를 해야죠. 근데 왜 성령이 그냥 예수에 내렸다라고 하면 되는데 왜 비둘기 같은 형체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죠? 비둘기가 어떤 의미가 있어요? 네? 비둘기가 어떤 의미가 있어요? 비둘기가? 네? 비둘기. 왜 비둘기 같은 형체라고 그랬을까? 이 성경 기록한 이 당시에 황제, 로마의 황제를 상징하는 것은 뭐였죠? 이 당시에? 독수리였죠. 독수리.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침례를 받고 기도했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음성이 들렸는데 그때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에 내려왔다. 이 비둘기는 이제 뭘 상징하고 있는 거거든요. 뭘 상징하죠? 평화는 오늘날의 모습에서 평화하고 이 당시 성경을 기록할 이 당시에 예수님이 누가복음을 기록할 요때
왜 누가는 성령의 비둘기 같은 모양을 했을까? 요거를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창세기에서 노아 홍수가 마쳤을 때 노아가 방주에서 40주 40야 동안 그냥 하늘이 터져가지고 물이 그냥 150일 동안 잠기도록 엄청난 비가 내렸잖아요. 방주 속에 있었던 이 노아가 먼저 무슨 새를 날려보내죠? 네? 맨 먼저 까마귀를 날려보내잖아요. 까마귀를 날려보내. 그 다음에 뭘 날려보내? 비둘기를 날려보내. 그냥 돌아와. 그래, 아직 물에 안 빠진 거죠? 또 날려보내. 또 돌아와. 아직도 물에 안 빠진 거죠? 또 날려보내. 나중에 안 돌아와, 비둘기가. 물이 다 빠진 거죠? 아, 그래, 안 그래요? 물이 빠진 거잖아. 여러분, 처음 보나 봐, 내가 말하는 거를. 여기 잠깐 접어두시고 창세기를 펴봐요. 아, 눈빛들이 있고 처음 듣는 것처럼 쳐다보니까 내가 당황스럽네. 네? 창세기 8장을 봐봐요. 8장을. 창세기 8장을. 창세기 8장 4절에 보니까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러 쉬었습니다. 6절 40일이 지났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창을 열고 뭘 내보냈어요? 7절에 뭐를? 까마귀를 날려보냈어요. 근데 까마귀는 내보냈더니 자, 까마귀가요 물이 아직 안 빠지다 보니까 물이 마르기를 기다리며 이리저리 날아다니기만 하고 돌아와 안 돌아와? 예? 또 안 돌아와. 그러니까 방주 속에 있는 노아가 얼마나 답답해. 그러니까 8절에 뭘 내보내요? 비둘기를 내보내요. 알아보려고. 그러니까 9절에 비둘기가 쉴 만한 걸 찾지 못하고 다시 방주로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돌아와요. 예. 그리고 이제 10절에 비둘기를 또 방주에서 내보냈거든요. 예. 그때 비둘기가 올리브 잎을 부리에 물고 지금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죠? 12절에 보니까 11절 읽어요. 큰 소리로 시작. 노아는 다시 이래를 더 기다리다가 그 비둘기를 내보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비둘기가 그에게로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자, 노아 홍수는 하나님의 진노죠. 노아 홍수는 하나님의 심판이죠.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노아 홍수라고요. 그러죠. 그런데 이 비둘기를 보냈더니 비둘기가 이제 다시 돌아오지 않아. 이제 물이 다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둘기는 하나님의 물 심판, 홍수 심판, 하나님의 무서운 물로 심판한 것이 끝났다. 종지부를 찍었다. 거기에 쓰임받은 게 누구예요? 비둘기라니까요. 그러니까 비둘기는 하나님의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 이 물심판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의 상징이 비둘기라고요. 아멘. 이러한 그 비둘기가 다시 누가복음 3장으로 가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오셔서 그분이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역을 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일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분이 이 땅 위에 오신 것은 죄로 말미암아 죽는 저주를 끊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믿으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면 그 사람에게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받는 놀라운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이 땅 위에 오셨는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를 그 위에 임했다는 것은 예수는 저주를 끝내고 이제는 축복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이 강력한 비둘기의 모습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시작과 공생의 끝은 저와 여러분들 죄로부터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사함 받고 마지막 시대 마지막 주자 쓰임받기 원하는 주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기 위한 주님의 일하심이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님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와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모든 저주는 끊어져. 할렐루야. 아멘. 모든 재앙은 저와 여러분들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보호해주셔요. 뭐라고 말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너를 좋아한다. 이거를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23절 시작.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실 때가 몇 살이에요? 30살쯤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활동은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받고 나서 하늘문이 열리고 난 다음에 하늘의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됐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일하는 것도 중요하고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라니까요. 왜? 기도해야 하늘이 열리니까. 기도해야 하늘 소리가 들려질 수가 있으니까. 기도해야 하늘 소리가 들려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그거는 불신자들도 나보다 더 열심히 살아요. 여러분 열심히 살아요? 근데 예수 안 믿는 분들 나보다 더 열심히 산다니까요. 그런 분들 무지 많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사는 열심, 내가 볼 때는 안 믿는 분들 쫓아가지 못하는 분들 많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기도해야 돼요. 예수 안 믿는 분들이 못하는 거 있잖아요. 기도잖아요. 기도. 그들이 못하는 걸 난 해야죠. 그게 뭔데? 기도. 할렐루야. 여러분, 마틴 루터가 너무너무 바쁘기 때문에, 종교개혁 때 바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없었고 말씀 볼 수 없었을 때 아내의 말 한마디에 회개를 하고 그가 정신 차리고 나는 너무너무 바빠서 하루에 3시간 기도한다라고 말했잖아요. 이제까지 마틴 루터는 바빠서 기도할 수 없다라고 말했잖아요. 마틴 루터는. 그런데 마틴 루터가 너무 바빠서 나 기도한다라고 말했잖아요. 몇 시간? 3시간을. 여러분 바쁘죠? 말해보면 다 바빠. 안 바쁘는 사람은 내가 아직 못 본 것 같아. 다 바쁘대. 뭐 은퇴하면 일하겠대 이제. 예? 직장 퇴임하면 일하겠대. 그때요, 내가 일하고 싶을 때 일하는 줄 알아요? 주님이 일 시킬 때 일해야지. 주님이 일 시킬 때 일해야지. 젊었을 때 나를 위해서만 쓰다가 다 늙어 꼬부랑 할망구 할아버지 된 다음에 그때 쓰임 받겠다고요? 주님이 그래요. 야야야, 너 좀 쉬어. 이제가 쉬었는데 그냥 쉬어라. 너 말고 할 사람 많다. 혜성 알겠지? 예? 혜성아, 너 혜성이가 왜 혜성이냐? 혜성처럼 떠오르라고. 예? 하늘의 별처럼 떠오르라고. 그래 혜성이야. 아버지 그렇게 이름 지은 것 같은데. 예? 혜성이가요, 두고 보세요. 혜성처럼 떠오를 겁니다. 예, 내가 널 위해 그렇게 기도한다. 내가 혜성이가 혜성처럼 떠오르게 하옵소서. 김지인 목녀가 혜성이가 목원인데 혜성이 기도 제목을 3가지를 나한테 보내왔어요. 내가 매일같이 기도한다. 혜성아, 어? 네가 기도해서 3가지 뭐 얘기했는지는 알지? 그거 내가 기도한다고. 그러니까요, 혜성이가 여러분 두고 보라고요. 앞으로 아버지보다는 내가 볼 때 멋지게 10값들 이상은 멋지게 하나님을 할 것 같아요. 10값절 작다, 100값절 이상.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들이 다른 것 없어요. 따라합니다. 기도합니다. 따라합니다. 기도해야 보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 따라합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무슨 마음으로 기도했다고요? 사도행전은 교회의 시작이죠. 사도행전은 교회의 탄생이에요. 사도행전은 복음을 가지고 기도하여 응답받은 성령 충만받은 분들을 통해 가지고 생긴 게 교회가 생겼단 말입니다. 근데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한 마음이라고요. 우리 이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이 한 마음이라고요. 한 마음. 우린 다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니까요. 기도한다는 것은 나도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너도 하나님에 집중하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 있는 곳에는 다 문제가 많아요. 다 문제가 많아요. 지난 금요일 날 기도원에 은혜 받으러 온 여자 집사님이 강사방을 찾아왔어요. 우리 목사님들 잔뜩 있는데 녹화해가지고 열어봤더니 너무 은혜 많이 받아서 저녁 식사를 접대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기다리라고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저녁 식사를 사도록에서 먹을 건가? 아니면 그냥 기도만 해주고 보낼 건가? 회의한 결과 그냥 진심으로 받아들여서 밥을 먹자 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오리고기 먹으러 갔단 말이에요. 오리고기 먹으러 가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밥을 이렇게 기다리는 과정에서 그분이 잠깐 제 얘기 좀 해도 될까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해보세요. 그랬더니 지난 금요일 날은 아니고 그 전에 마음이 너무 갈급하고 절박해서 오살리금식 기도원으로 기도하려고 이렇게 와서 이제 예배가 있으니까 예배 참석하기 위해서 여러분 본당이 무지 크잖아요. 크니까 어디에 앉을까라고 이제 뒤에서 이렇게 서성거리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모르는 여자분이 맨 뒤에 앉아서는 뒤쳐다보고 나를 바라보고 뭐라고 막 하는데 찬송 소리가 크다 보니까 소리가 안 들려서 가까이 가가지고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라고 이렇게 가까이 가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전혀 모르는 그 여자분인데 모르는 여자분이 이년아 정신 차려 이년아 지금 기도원에 뭐 하러 갔는데? 기도하러 은혜 받으러 지금 기도원에 갔는데 전혀 모르는 그 분이 막 욕을 섞어가면서 정신 차려 막 이게 뭐야 싶어가지고 이쪽에서 있다가 입은 피해가지고 저쪽으로 가가지고 그냥 얼떨결에 그냥 자리에 그냥 앉아서 이렇게 눈 감았는데 기도를 하려고 눈 감았는데 기도는 안 되고 계속 정신 차렸냐나 정신 차렸냐나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는 생각이 안 나고 계속 정신 차렸냐나 그래서 그때 얼마나 눈물 쏟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정신 차리지 않으니까 약간 좀 정신이 약간 좀 이상이 있어 보이는 그분을 통해서라도 나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시켜가지고 말했다라는 생각을 딱 가지고 하나님 내가 정신 못 차린 거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했다는데 그 말을 듣는데 왜 이렇게 내 눈에서 막 눈물이 막 나는지 나 식탁에 밥 먹어야 되는데 밥 먹어야 되는데 그 간증을 듣는데 왜 이렇게 눈에서 막 눈물이 나는지요. 야, 또 내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집사님 그 말 들었을 때 많이 좀 힘들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힘들었죠. 내가 왜 모르는 여자한테 이런 말을 들어야 되나 힘들어가지고 뭐 정말 짜증났죠. 짜증나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앉았는데 이제 짜증나가지고 아유 뭐 진짜 왜 이러는 거야 했는데 자꾸 그냥 그 얘기만 맴들면서 그때 이제 성령님의 소리가 들린 거예요. 네가 정신 차리지 않아서 내가 그분을 통해서 너를 정신 차도록 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그렇게라도 너 안 들으면 정신 못 차릴 것 같아서. 그 이분이 얼마나 회개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난 그분의 그런 모습을, 신앙을, 간증을 들으면서 저뿐만 아니라 함께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다 은혜를 받았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 속에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늘 소리가 들려줘야 돼요. 하늘 소리가 뭐예요? 두려워 마. 놀라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 하늘 소리가 계속 들려지기 바랍니다. 내가 암송할 말씀을 통해서,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설교 말씀 들은 말씀을 통해서, 읽은 말씀을 통해서 계속 무슨 소리가 들려야 돼요? 하늘 소리가 들려야 돼요. 아멘. 하늘 소리가 많이 들리면 그 하늘 소리의 힘이 땅의 소리의 독을 제거시킵니다. 하늘 소리가 안 들리면 땅의 소리의 독이 나를 삼켜버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차피 신앙생활은 한 번인데 하늘 소리가 들리려면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고요. 기도하니까 하늘 소리가 들려. 3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2장 3절,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났다. 자, 여기 해서 혓바닥, 혀, 복수죠. 혀들. 지금 하늘이 열리고 하늘 소리가 들려지는 사람들은 지금 뭐가 바뀌어요? 혀가 바뀐다는 거예요. 혀는 내 말이죠. 언어죠. 언어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들은 뭐가 바뀌어요? 혀가 바뀌어. 언어가 바뀌어. 그러니까 언어가 그 사람의 신앙의 현주소입니다. 내가 말하는 언어가 현주소예요. 그러니까 언어가 안 바뀌어. 그러면 그게 그 사람의 현재의 믿음의 실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혀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절에 보니까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는 것입니다. 온 집안에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의 소리가 온 집안을 가득 채웠는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이 소리가 온 집안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안에 하늘 소리가 어느 방에 있든지 어느 거실에 있든지 하늘 소리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소리가 들려지길 바라고 가족들끼리도 사랑해 여보, 아들아 사랑한다, 딸아 아빠는 엄마는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그게 하늘 소리가 열린 집이에요. 부부간에 따라합니다. 사랑해. 부자지간 모자지간 형제간에 사랑해. 그 소리가 오늘부터 그동안도 그렇게 했겠지만 집안에 가득 차길 바라고 교회에 오시면 우리 교회가 1층부터 7층까지 옥상까지 하늘 소리가 가득 차길 바랍니다. 화장실 가도 식당 가도 어느 곳에 가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집사님 힘내. 내가 기도할게. 권사님 힘내세요. 내가 기도할게요. 장로님 힘내세요. 내가 기도할게요. 목사님 힘내세요. 내가 기도할게요.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 반주하고 있는 우리 하은이가 저기 전라도 아버지 고향 시골에 갔다 왔대요. 근데 저한테 떡 3덩어리를 가지고 왔어요. 목사님이 생각나서 떡을 전라도부터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아주 떡이 그냥 말랑말랑해요. 나 그거 아주 먹고 싶은데 못 먹고 지금 예배 왔어요. 내가 축복 안수기도를 해줬거든요. 안수기 해줬다고요. 저는 그 마음이 얼마나 멋있냐고요. 전라도서부터 목사님 주겠다고 떡 3덩어리를 가지고 왔을 때 일로 와라. 내가 안수기도 해줬단 말이야. 근데 이제까지 하은이 번역 써서 오늘이 가장 예쁜 것 같아요. 왜 예쁜지 알아요? 떡 3덩어리 갖고 왔잖아요.
정말 오늘따라 제가 치마 입은 거 별로 못 봤는데 바지만 입은 것만 봤는데 치마 입었더니 완전 요조손녀가 다 돼버렸어요. 주먹 쥐고 따라합니다. 기도해야 길이 보입니다. 따라합니다. 기도해야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길이 막막하죠? 기도하면 길이 보인다니까요. 어떻게 어느 길을 갈지 모르겠죠? 기도해보라니까요. 큰 길이 보인다니까요. 기도 안 하고 열심히 살아봐요. 작은 길만 보이는데요, 가다 보니까 막혀 있다니까요. 근데 기도하면 큰 길이 뻥 뚫려져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주먹 쥐고 따라합니다. 한번 믿고 기도해볼까?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김재관 집사님 기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예? 열심히 일만 하지 말고 내가 사랑하는 김재관 집사님이 한번 해보라니까. 한번 출근하기 전에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퇴근할 때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김재관 집사님 기도 아멘 하라고. 예? 강석은 뭐 얼마나 살아가는지 모르시나 봐. 한번 해보라니까요. 출근할 때 기도하고. 옛날에 해던 요즘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옛날에 꼭 기도하고 출근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에 안 보여. 기도하고 출근하고 퇴근할 때 기도하고 가고.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날에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옆에 사람과 인사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다시 기도의 하늘문이 열립니다. 다시 기도의 하늘소리가 들립니다. 다시 기도의 언어가 바뀝니다. 기도의 언어가 바뀝니다. 아멘. 네, 찬양합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양손 들고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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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 말씀을 붙잡고 주의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 문이 열리길 원합니다. 기도함으로 하늘 소리가 들려주길 원합니다. 기도함으로 언어가 바뀌길 원합니다.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하길 원합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방언을 말하길 원하며 새 방언을 말하길 원하며 천국 방언을 말하길 원하며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저주를 끝나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긴 바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죄에서 해방되고
자유함이 나에게 넘쳐나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사망 죽음에서 생명을 얻게 되었사오니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생명 얻는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기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십자가 능력권 증거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셨길 원하오며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복의 복을 덧입혀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여 하늘문이 열리고 기도하여 길이 보이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큰일이 보이길 큰일을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아버지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도함으로만 인생이 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이 시간 은혜 받고 결단되어지는 분들, 헌신하고 싶으신 분들, 하나님 나 기도 안 했지만 기도하겠습니다. 성경 보지 않았지만 성경 보겠습니다. 하나님 언어가 안 바뀌었는데 언어가 바뀌길 원합니다. 원망 불평 많이 했는데 이제 감사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한 가지씩은 결단할 수 있죠. 여러분 결단이 되는 분들은 앞에 헌신대 나와서 결단되어지는 한 가지만 쓰세요. 많이 쓰려고 하지 말고 그 한 가지 지키도록 기도해달라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쓴 것을 보여주면 내가 기도를 합니다. 지금 나와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순절 날에 예수 그리스도 침례받은 그때부터 기도하여 하늘이 열리고 하늘 소리가 들려진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시작하여 과정이 기도고 겟세마네 동산 마지막도 기도로 사명을 끝마쳤었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보혜사 성령이 마가다라방 120명 간절히 기도한 자리에 강력하게 각 사람에게 임함으로 새 방언을 말하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였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하나가 되고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 주님께 집중을 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기도로 보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행함으로 보여 우리의 언어가 사랑의 언어, 축복의 언어, 격려 권면의 언어, 위로의 언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천국 방언을 가정에서 말하고 천국 방언을 교회에서도 말하고 천국 방언을 일터에서도 말하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해합니다, 용서합니다, 이러한 천국 방언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망 없는 역사 충만 대주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